입성의 화려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잡히기 며칠 전에, 오늘이죠.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의 부활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입성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하면서 벌린 어떤 퍼레이드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 그림에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가시는 길 위에 펴서 그 길을,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겉옷을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겉옷과 속옷 하나밖에 없었던 시대에 겉옷을 벗고 그렇게 했던 당시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환호가 얼마나 놀라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면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주여 내가 구합니다. 아도나이 주여 호시아나 우리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는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풀어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시편 118편에서 고백할 때는 정말 그 마음, 그 내용 그대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번역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번역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호산나 자체가 이미 어떤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보다는 그게 가져오는 어떤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날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 이집트,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금방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왕국을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끝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을 사람들이 붙들고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고 영원한 민족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섰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동각이 났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섰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조금 더 지체되긴 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거나 혹은 멸망의 상황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정치적 상태,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안타깝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대로 살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예언자들의 선포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듣기에는 내가 그분을 만나 뵙진 못했지만 오래전 우리의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영원히 이 나라가 존속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은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그들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노역을 하며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수로 개척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겨우 먹을 것만 가지고 그렇게 7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보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수금을 그 강변 옆에 있는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잠시 짬이라도 나면 그들이 고국에서 부르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시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대체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그때가 주전 700년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온 천지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 팔레스타인 어느 쪽에 가면 작은 한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일반 문서에도 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농사를 짓고 조금 먹을 것을 마련하면 다 세금으로 걷어가고 빼앗아가는 저들의 학대 앞에서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 그 우리 조상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냐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3년 동안 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으셨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대. 아니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대. 이런 소문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게 3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이 돼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게 그들의 당연한 의무였고, 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6월절, 가장 큰 절기였던 6월절에 가서 제사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번 6월절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가득하게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거기부터 약 1마일 혹은 2마일 정도 되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고, 환호의 분위기는 더 들뜨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함성이 멀리까지 들릴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마치 큰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이 정도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도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흥분과 감격과 기대,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그 예루살렘의 종교적 귀족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6월절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때가 대목인 거예요. 대목입니다. 대목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많은 것을 팔 수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이익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때 잘 관리해서 그들이 어떤 미천을 잡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기만 일어나면 그들에게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그걸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순조롭게 평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어놓을 걸 내어놓고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종려주일의 의미를 여기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굉장히 애매한 절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 나귀는 고대 시대의 평화로운 시대의 왕이 탔던 동물입니다. 왕이 탔던 동물. 전시에는 말을 탔고요.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왕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행차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그런 이해 어려운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700년 전부터 온다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는 그들을 바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고 그 기득권층들로부터 그들의 학대로부터 그들이 자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가서 저 우리를 학대하는 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멀리 1마일, 1.5마일 된 데서부터 진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됐다. 이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 나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어린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부드러울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이런 이미지를 거기서 생각하는데 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우리는 동물을 잘 길들여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 그 송아지가 이제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이제 그 밭을 맬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를 뚫고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면 이 소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잘 따라가죠. 근데 가장 소중히 어려운 소는 송아지입니다.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가 가장 힘이 있죠. 잘 길들여지는 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송아지, 예수님이 몸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등에 싣고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 이 나귀의 모습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나귀 중에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지도 모르는 그런 나귀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권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그 권위를 기대했는데
굉장한 힘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상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듯한 그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메시아가 입성한다는 기대가 가득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소망을 가득 잔뜩 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막상 눈앞에 보면서 애써 그런 모습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분명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마음을 조금씩 갖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질문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매수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700년 동안 대방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이분이 분명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우리가 얼만큼 기다렸는데요. 꼭 그럴 거야. 이분이 꼭 메시아일 거야. 아니, 이분은 꼭 우리의 메시아여야만 해. 우리는 더 이상 이 학정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로 그 예수님을 다 더 씌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다시는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 모습을 초라하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화려하고 멋진 메시아의 상을 굳이 억지로라도 집어넣고 싶어 했던 무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그 당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어떻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없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당시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무리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메시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메시아를 보는 거죠. 내가 외치고 싶은 메시아를 외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예수님에게 덧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동일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와 그 동일한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무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우리를 속인 자야.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흥분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는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군중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는 항상 변하기 쉽다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자꾸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무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물질러 줄 수 있는,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그들은 원래부터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뿐인데 며칠 사이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이 무리들은 처음과 나중이 사실은 같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환호성을 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동일한 가사로, 동일한 멜로디로, 동일한 음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그분이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도 웅성웅성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오늘 제목처럼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하여 환호성을 울리냐? 이렇게 말하죠. 이때 무리들이 아주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 말을 조금 더 잘 분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토록 75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의미도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에서 오신 이 메시아를 봤다 말하니까 이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어떤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갈릴리 나사렛 그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왔으니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건 우리가 기대한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지금 저 선포 앞에 우리가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당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함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가고 있나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찬양, 동일한 가사, 동일한 멜로디, 동일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상상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더 씌워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균형 잡히지 못하는 나귀를 잡고 이 앞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왔는지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요? 그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지만 막상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곧 죽음의 위기를 닥치지만 그러나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